오늘 말씀은 유대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죠. 유대는 남쪽이죠. 남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쯤 되겠죠. 전라도에서 이제 경기도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 충청도 정도 되는 지역, 여기가 바로 통과해야 하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는 꼭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중간지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기를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후에는 아수르의 식민 정책을 따라야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근데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강제로 유주시켜서 결혼시켜서 민족의 순수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분열왕국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자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조금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는 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사본 중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모세 오경인데 그런 것도 좀 가지고 나름 신앙생활도 유지하고 했었는데, 그러나 순수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자체가 다 기형적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혼혈이다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무시하고, 또 역사에 보면 반목과 갈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앙숙이었고 상종하지 않고 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을 때에 그렇게 받는 주목은 불필요한 갈등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를 들르신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내려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요. 때마침 유대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인데요. 낮 12시 정오죠. 아주 해가 쨍쨍한 시간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서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더운 시간이 바로 낮 시간인데요. 낮에 더울 때는 누구도 물을 들어오지 않죠, 보통은. 그러나 이 여인은 추측건데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서도 그 교제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교제권을 피해서 낮 시간에,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때마침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하고요, 또 말을 걸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유대인 남성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대뜸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분이시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말을 거십니까? 이 내용이 오늘 말씀 9절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자신이 너와 대화를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대화의 초점이 안 맞아요. 계속 피하기도 하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대화가 이어갈 때 다른 것을 대화를 주제를 넘기기도 하고요. 핵심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애초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적 편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대화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메시아 대신 나를 네가 이해하고 알아가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겉도는 대화에서 핵심을 전달하십니다. 여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여인이 믿음으로 나오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갈증을 해결하라는 마음에 그 마음이 가득한 여인에게 자신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사회 속에서 소외된 여인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은 일상 속에서 물 기르러 나온 거잖아요. 교제권 피해서 굳이 낮 시간에 힘든 하루의 또 반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마침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떠나서 먹을 것 구하러 가고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우물가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까지 본문에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또 내일 또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정말로 이 여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죠.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우물가에서 여인은 맛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여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을 막는 관계는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전달을 막는 장애물, 관계는 없다.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도요,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또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의 벽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넘어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요. 대화하셨고요. 또 결국에는 여인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복음은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누구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어느 한 민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이 타 문화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막는다고 안 가는 거 없죠. 가서 전합니다. 우리 조대성 선교사님 선교 편지 읽어보셨죠? 너무너무 복음 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그냥 빵만 조금 나눠줬는데도 여러 해 같이 사역했던 그 네팔인 청년이 앙심을 품고 고발해서 한 9개월 정도 또 유치장에 갇혀 있는 일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딛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복음의 수혜자들이죠. 선교사님들이 위험한 나라 마다하지 않고 와서 복음 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그 귀한 일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막히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 전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도 여러 보이지 않는 문화의 벽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문화의 벽이 있습니다. 세대의 벽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벽을 넘어야 함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복음의 전달을 막는 관계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의 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력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도 메시아에 대한 몰 이해를 볼 수 있어요. 전혀 초점이 맞지 않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편견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또 알량한 성경의 지식은 있어서 뭐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뭐 예배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대화조차도 이상히 여기는 그 여인과 대화할 때 주도권을 확 잡으시고요. 또 그 여인이 바른 메시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렇게 여인을 곁에서 대화하시면서 잘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당연히 이해해 줘야죠. 당연하죠. 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죽으면 그만인 줄 아는데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뭐 다음 생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과 신앙 안으로 확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대화의 주변부로 돌고 돌아오지 않죠. 그때 예수님이 확 얘기하시죠. 남편을 데려오라. 내일 본문인데요.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면서 핵심을 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에만 의존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고요. 그것으로 다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다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영혼 구원으로 이르는 소중한 길목이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나도 그런 헛된 것들을 구할 때 누군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주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영생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의 초점이 맞아야죠. 이 우물가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의 초점이 안 맞았는데 그런 이유는 세상의 편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주님과의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 쪽으로 기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머리가 자라면 그것을 때에 따라 자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런 때 먼지들이 쌓일 때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잘 대화하고 있는지, 대화의 초점이 잘 맞고 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엘리야랑 모세랑 대화할 때 대화의 초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계속 있읍시다. 예수님께서는 대꾸도 안 해주십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자꾸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천국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땅을 발딛고 부득이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천국이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 육신적 갈등만 해결하려고 그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구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영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던 샘물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만나야 하고요. 또 이 말씀을 타인을 향해 적용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벽을 넘는 것,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참아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참아주고요, 또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들을 참아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참아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영적으로 내가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떤 이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대화하면서 막 자기가 이렇게 손해받은 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어갈 틈이 있어서, 사장님 너무 손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도 믿음과 신앙의 배경이 조금 있는 분이라 받아들이고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문화의 벽을 넘어서 말씀을 꽂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틈이 있을 때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말로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손해보셨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자꾸만 영적인 말로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사람들 생명 가운데 심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떤 문화의 벽도 다 넘어서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 되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소개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초점이 잘 맞는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모든 관계의 벽을 뛰어넘어서 저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또 그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길